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24일 사순절 6번째 주일이자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화답찬송 복음성가 호산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복음성가 347쪽입니다. 347쪽.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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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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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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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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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나 하나님 돌리세.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당시에 바울이 세운 교회는 빌립보 교회 말고도 에베소, 골로새, 고린도,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지역 일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가장 친절하고 헌신적이고 또 희생과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로마에 투옥됐을 때 빌립보 교우들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헌금을 모아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걸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 옥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곤충 중에 보면요, 무당벌레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벌레지요. 근데 날개에 보면 검은 점이 없는 녀석도 있고 2개 있는 녀석, 4개 있는 녀석, 10개, 20개 넘는 녀석도 있어요. 근데 이 무당벌레가 잘하는 게 뭐냐면 진딧물을 잡아먹는 거예요. 하루에 3,000마리 정도 잡아먹어요. 한 마리가. 굉장히 고마운 녀석이에요. 박쥐도 그렇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곳에 숨어 사는데 생긴 거가 도깨비 같아요. 험상궂어요. 근데 이 박쥐는 모기나 파리나 나방 같은 이 벌레 종류를 한 시간에 600마리에서 1000마리 정도 잡았어. 무지 고마운 벌레예요. 박쥐 중에는 꼬꿀 박쥐라는 종류가 있는데요. 이 꼬꿀 박쥐는 보통 꿀벌들이 낮에 날아다니는데 밤에는 안 날아다녀요. 근데 꽃 중에, 식물 중에 밤에만 피고 낮에는 꽃이 안 피는 그런 식물들이 있어요. 대략 바나나, 망고, 대추야자 이런 녀석들은 밤에 꽃을 펴요. 그러면 이건 누가 수정시키냐? 박쥐가 하는겨. 참 고마운 녀석이요. 생긴 건 별론데 고마운 놈이에요. 여러분, 벌레도 그런데 예수 믿고 형제된 이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주 안에서 형제됐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어 주고 서로 돕고 서로 위해줬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인사 좀 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요. 제가 힘이 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편들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우가 편 안 들어주면 세상에서 누가 날 편 들어줘? 예? 교인들이 목사를 생각 안 해주면 누가 목사를 생각해 줄 것이며, 목사가 교훈을 편 들어주지 않으면 누가 교인을 편 들어줄 거냐 말이요. 믿음의 형제들이 편 들어줘야지. 예. 한 번 더 인사해요. 참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마운 거지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큰 병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병난 소식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전해져 가지고 마음에 큰 짐이 될까 봐 염려한겨. 된 사람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인성도 되고 다 돼. 에바브로디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걱정을 끼칠까 봐 막 그랬으니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냔 말이에요. 바울의. 예? 옥바라지 하려고 온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났으니 바울이 편할 리가 있냔 말이에요. 나 때문에 아픈 것 같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이런 지경에 놓였으니 참 안타까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싹 고쳐주셨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낫자마자 빌립보 교회로 보내요. 염려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에바브로디도가 가면서 가지고 간 편지가 빌립보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건면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본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장세전부터 홀로 지존하신 분이요 만유의 주제시고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 이 비웠다는 말을 자신을 확 낮춰서 격하시켰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품격을 사람은 될 수만 있으면 높이려고 그러고 깎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품격을 확 낮춰가지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얘기.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요 죽기까지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시는 마음이란 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고집피고 싸우고 삐딱선을 걷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방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에 보면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분쟁 지역이 있습니다. 가령 아시아에서는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이 있고, 중국과 인도가 국경 분쟁 중에 있고, 남쿠릴 열도도 분쟁 중에 있고, 태국 남부에는 분쟁이 있고, 방글라데시도 분쟁이 있고, 티베르, 위구르, 네이멍구도 분리운동을 하면서 분쟁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분쟁을 겪고 있고, 파키스탄은 내분을 겪고 있고, 인도도 내분을 겪고 있고, 미얀마도 내전을 겪고 있고, 필리핀도 내전을 겪고 있고, 미얀마의 로힝야족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시아만 그러냐? 중동도 그렇죠.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이라크도 분쟁을 겪고 있고, 예멘과 시리아와 레바논은 내전을 겪고 있고, 미국과 이란이 갈등하고 있고, 미국과 후티 반군이 서로 분쟁하고 있어요. 유럽은 스페인이 바스크 지역에, 카탈루나 지역에 같은 나라를 이루고 있지만 옛날부터 계속 사이가 좋지 않아. 또 영연방의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영연방도 그냥 연방국을 이루긴 있지만 계속해서 사이가 안 좋아. 러시아 지역도 그렇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가 전쟁 중 겪었습니다. 러시아와 조지아가 분열을 문제가 생겼고, 러시아와 체첸이 전쟁을 겪고, 몰도바에 분리운동이 일어나고, 조지아와 아파지아가 분쟁을 겪었습니다. 중남미에는 멕시코와 콜롬비아, 포클랜드, 페루 지역 분쟁이 끝이 없어요. 아프리카는 안 그러냐? 아프리카는 30곳이요. 더 많어. 나라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왜 이렇게 싸우고 물어뜯고 죽이고 야단인지 몰라요. 물론 사람이 사는 동네란 어디든지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기 마련이지만, 부부싸움다고 형제지간도 서로 싸움과 다툼이 있기도 마련이지만,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평화가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확 낮춰버려야 된다는 얘기. 서울 석관동에 있는 신생주안교회 김현희 목사님 간증해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982년도 서울 석관동에 교회를 건축하려고 이웃집을 한 채를 샀어요. 목사님과 교회는 하루빨리 이 교회를 지으려고 어떻게 해서 이웃집에 그 집을 샀기 때문에 집을 비워줄 시간이 필요하니까 기다리면서 그 할아버지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이사 일정을 조금 앞당기진 못하더라도 우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담장을 좀 허물으려고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무너뜨렸는데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날 아들, 딸, 막 가족 10명이 몰려와가지고, 당신이 이 교회 목사냐? 목사면 이상 갔는데도 이렇게 집을 부셔도 되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니까요. 제가 공사 일정이 바빠가지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그냥 불황난 같은 목사가 어딨냐? 그러면서 아들이 목사 멱살을 붙잡고 말이죠, 소주병을 내던지고 분에 못 이겨가지고 몰려가지고 침을 뱉고 옷을 찢고 걷어차고 온갖 욕을 퍼붓습니다. 목사님이 맞아가지고 쓰러지면서, 그런데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 놀라워. 두들겨 맞고 욕을 먹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그 찬송이 나오더리야. 아멘 안 해도 돼요. 하여튼 목사님은 목사님이요. 어떻게 두들겨 맞고 욕 먹는데 찬송이 마음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감하지 뭐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해도 손내 안 나요. 세금 안 나가요. 하여튼 그렇게 많이 찬송이 나오는데 얼마나 한편으로는 그냥 하나님이 감격하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교회로 오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번에 잘한 거지요. 제가 잘 참은 거지요. 제가 잘했지요. 막 하나님께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나고 보니까 잘했더래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100번 1000번 잘하신 거다. 할렐루야. 그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참은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하신 거요. 진짜 잘하신 거요. 한번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해요. 정말 잘하셨어요. 잘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신문에 봤더니 말이죠, 미국 뉴욕의 분노 조절 전문 치료가고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했던 전문가인 트래비스 맥브라이드라는 50이 안 된 48 되는 이 남자가 이웃하고 말로 서로 얘기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총으로 쏴 죽였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분노 조절 전문가요. 분노 조절 전문가. 남을 도와주는 그 분노 조절 심리적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전문 치료가가 자기 화를 못 이겨가지고 이웃을 총 쏴 죽였어. 어떤 분이 실제로 아파트 앞에서 어떤 여자분이 담배를 피고 가시더래요. 담배 안 피는 분은 냄새가 싫잖아요. 그래서 흡연 장소에 가셔서 담배를 좀 피시지요. 그랬더니 눈을 똑바로 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더지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직장의 리더가 되고 가정의 가장이 되고 그랬지만 혈기를 못 이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비웠다.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분쟁과 싸움을 이기는 비결, 남한과 북한이 평화롭고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미국과 이 세계가 대립에서 벗어나는 길은 뭡니까?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 한 번 더 부르라고요? 나 같은 죄인. 누가복음 1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재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1922년생인데 6.25 이후에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한양대학교 음대 교수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아가지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재작년에 99세로 소천하셨어요. 이분이 6.25 직후에 초등학교 선생을 하면서 이 사회를 보니까 너무 암담한 거야. 애들은 다 떨어진 옷에 참 못 먹어가지고 온데 헌데가 나고 참 깨재재하고 하여튼 형편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애들한테 뭔가 말이지, 뭔가 미래를 향해서 뭔가 소망을 주는 어떤 그런 일을 선생으로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분이 사흘 만에 곡을 50곡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쳤는데 거기에 어떤 노래들이 있냐면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버들가지 한들한들 꾀꼬리는 꾀꼴 꾀꼴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선녀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참 역시 찬양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이리 와 요거 보세요 병아리 때 이런 노래를 50여 곡이나 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이분이 다 지으신 거예요. 이런 노래만 지은 게 아니고요. 찬송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곡하고 찬송가의 여러 곡들을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낮추니까 말이죠. 낮아지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과 함께 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희망을 줄까? 힘이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럴 때 이런 방법과 고안이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찬송도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희망이 있다면 예수님과 일치하면요. 주님께 일치하게 하시면 여러분의 심령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우리의 지역과 나라와 민족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일반적으로 1500cc 자동차가 110마력입니다. 말하자면 이거 약간 어폐가 있긴 하지만
말 110마리가 끄는 힘이란 얘기죠. 회속선은 2000마력이고요. 대형 선박은 3만 마력이고 우주로켓은 1단이 100억 마력입니다. 그러니 이 우주로켓이 지구의 중력을 이기고 우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보면 물고기 2마리로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거두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병든 자, 소외된 자도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의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길을 갈 때에 어린 낙이, 봄나지 않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제자들에게는 배반당하시면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는 채찍 맞아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가장 나약한, 가장 힘없는, 가장 실패자처럼, 저주받은 자처럼 그렇게 사역을 마무리하셔요. 여러분, 강하다고 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대단하게 보인다고 그게 거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은 세상에 변치 않는 6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생명,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방식,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 여섯 번째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약하지만 강한 것, 영원한 것.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대를 감동하게 하고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의 형제들에게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